아침 목성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굉장히 다양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영적인 유익들도 있지만 이 은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은사의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어서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을 너희가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요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며 어린 나이 때부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과거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명예이고 인격이고 인품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격이 중요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는 능력에 가깝거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 능력만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은사보단 인격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보다는 영적인 능력보다는 너희의 영적인 성품, 너희의 영적인 인격이 훨씬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하필이면 사랑일까요? 다양한 성품, 인격이 더 중요하다, 능력보다 이건 알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사랑이냐는 거예요. 이것은 은사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아끼는 마음 없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은사보다 먼저 추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의 인격이고 성품이다. 특별히 사랑을 너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 능력주의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어요. 무엇인가 잘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더 많이 존경하고 따르는 경향성들이 있죠.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인격이, 성품이.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보다 인격과 성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 어제보다 내일 우리가 좀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은사, 능력은 칼과 같은 것. 여러분, 칼은 날카로우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그런데 날카로운 칼일수록 칼집에 잘 닫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베고 다른 사람을 베는데 사용되는 것. 이 칼집이 뭐냐면 인격이.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뛰어났습니까? 능력에 걸맞는 인격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모두를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정말 세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나쁜 일을 하고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능력이 많은 사람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크게 나쁜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정말 날카로운 칼일수록 더 인격이라는 칼집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것들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은사예요. 우리가 인격, 성품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인격 성품을 추구하되 은사를 사모하고 너희에게 은사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 정말 그렇겠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이런 은사들이 필요하잖아요. 가르침의 은사도 필요하고 기도의 은사도 필요하고 섬기는 은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래요? 예언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이란 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앞에 일어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성경 시대만 해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뭐도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포함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언에는 미래의 일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미래의 일들을 일어날 일들을 선포하는 게 예언의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주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사모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뭐와 대조하냐면 방언과 대조해요. 왜 방언과 대조할까요? 이건 역시 은사를 주신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앞서 얘기했던 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하면 우리가 오래 기도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유익이 큽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 개인적으로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내가 방언 기도하면 이 기도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언은 나에게 내 유익에 더 크다면 예언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더 커요. 그런 면에서 예언을 더 사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성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헨리 나우엔이 여러 가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이 원래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아무나 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버드 대학교 간다. 그럼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이 대학에서 교수예요. 얼마나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내팽겨치고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중증 장애인 센터에 들어가서 남은 생을 거기서 봉사하면서 지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갈렸죠. 한쪽에서 어떤 반응이에요? 왜 어리석게 그러냐? 왜 하버드에서 자기가 영향력 미칠 수 있고 좋은 일이 많은데 왜 그 좋은 것을 버리고 이렇게 작은 공동체가 섬기냐? 왜 이렇게 삶을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는 그런 거죠. 야, 대단하다. 저렇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다양한 반응이 보였어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 헨리 나우엔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왜 캐나다에서 이 중증장애인 센터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느냐?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버드 대학교 다닐 때 교수, 명예로운 직업이죠. 그런데 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을 때 내 내면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걸 느꼈다. 그래서 오히려 섬김이 내게는 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사를 주신 참된 목적이고 유익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인생의 참된 행복이기 때문.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능력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더 사모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능력보다 성숙을, 섬김을 더 사모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사랑을 추구해라. 우리가 사랑을 먼저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김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모하고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본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바울이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람들 세우고 섬겨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이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